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면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노래 기도는 17입니다. 이게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그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그 시편이에요. 노래 기도. 그래서 이제 또 의미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한 몇 군데가 좀 독특한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 클라우스 웨스터만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양식사 비판,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여러분 다 이제 외우시죠?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먼저 보면은 그 오늘 우리 이 시편은 개인 탄식 기도다.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과연 그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양식사 비판을 가지고 문학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지난번에 했던 대로 크게는 양식과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양식을 먼저 폼을 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내용, 우리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거기다 이제 맞춰서 이것이 과연 그 개인 탄식 타는 기도냐 아니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선 양식이 있고요. 양식에는 이제 처음에는 항상 하느님께 부름을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외치는 말, 하느님을 부르거나 또 하느님께 외치는 이제 그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식과 청원이 있는데 탄식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두고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청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 이제 탄식의 세 가지 맞서는 이들,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죠. 내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내가 탄식을 했는데 하느님 사실은 나는 하느님을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이제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혼은 이제 기도 양식이죠.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기가 된 이 시편이 할 수 있는 모티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계기나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원인 그리고 찬미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 청혼, 단식 청혼은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이 시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하느님께 도와주시고 또 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미래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 시편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하느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시 놓고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양식과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부르심 또 도움 외침 말에서 보면 이 우리 원 텍스트를 가지고 보는 거죠. 들어주십시오, 야훼님, 올곧음을 귀 여겨 들어주십시오, 저의 외침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아니 속이는 입술들로 드리는 임의 앞에서 저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하십시오. 임의 눈들이 올바름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이 시편 17 읽고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실 분이 있으신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노래기도 17에서 보면 노래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강하는 악인들을 승소 판결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지금 현대 법적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날개 밑에 나를 숨겨 주십시오라는 표현인 이런 특별한 표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악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재판하는 걸로 해서 내가 그 악인들의 그것을 거슬러서 그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좀 잘 해줘서 좀 내가 올바로 그 판결을 이루고 달라고 이제 이렇게 청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것이 좀 이상하시고 두 번째는 왜 하느님의 그 날개 밑에 나를 숨겨달라, 나를 감춰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 노래기도 17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8절에 나오는 아까 질문하신 게 8절에 주님의 하느님의 날개 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도 그걸 좀 준비하려고 오늘 강의하려고 준비한 건데 미리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커 이션 바트 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 바트 아인 하면은 여기 이제 아인이 원래는 좀 점잖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인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 그때 할 때 예루살렘에서 제일 싫어하는 발음이 이겁니다. 어떤 발음은 숨이 넘어가는 발음은 아인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봐요. 그럼 저 신부 체면이 되게 없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머젤 카나페카라거든요. 커나페카인데 뭐뭐처럼. 그러면은 이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젤 하면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나페카 하면은 커나페카. 커나비면 제가 이 전치사로 하는데 이게 카나비의 저기 날개.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 전치사.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지금 요걸 질문하셨거든요. 요거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느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 동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처럼 했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날개가 달렸다고요. 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아주 잘 질문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는 김에 이 시험은 눈동자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네면은 바트면 이게 딸이에요, 딸. 이게 눈이고. 직역하면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17이 번역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 단언하지 한 몇 군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 눈동자처럼이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그 뭐뭐처럼 직유죠, 직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사법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더 그 효과 있게 여기 사는 건데 이것도 우리 눈동자가 어때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근동에서도 그렇고 이 눈동자에 대해서는 사람의 정신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눈동자. 눈에서도 눈동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바트 아이냐. 그냥 아인 하면 되는데 또 바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다시 원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눈에 딸이란 뜻, 딸 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은 딸이 어린 딸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다는 뜻이에요. 눈이라는 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호를 잘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또 여기다 다시 뭐냐면 당신의 날개 밑에 저를 숨겨달라는 건데 이게 또 어려워요. 왜 또 하필이면 여기에 날개라는 게 나왔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그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요 본문을 하면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법정 용어와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법정 용어도 사실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거는 제가 다시 요 설명을 그 본문을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부르말에서 보면은 들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울여 주십시오. 전부 이렇게 하느님께 아주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고 간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식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한테 대드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맞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대드는 이들, 저를 억누르는 나쁜 이들, 또 저의 목숨을 노리는 미워하는 이들, 그리고 얼굴에서 또 저를 에워싸고 있는, 아주 꼼짝 못하게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비계로 그들은 꼭 닫아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왜 하필 여기 비계가 나오냐.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 배에 이 비계가 있으면 막히는 걸로. 그래서 이 비계는 대개는 구약에 있어서는 그 비계를 좋게 되게 합니다. 하느님께 태워서 바칠 때 동물에 비계가 있으면 오래 타잖아요. 그래서 비계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이 비계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할 때는 엉겨서 그 내장을 막는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누구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여기 지금 맞서는 이들이니까 이들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재물이나 또 어떤 세상에 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쩔어가지고 내가 거기 취해서 그 비계라는 건 풍부한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비계로 그들은 꽉 닫아버렸다. 엉겨서 거기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걸음걸이들이 이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들을 그들은 둡니다. 땅속에 밀어 넣으려고, 구덩이에 나를 넣으려고 하는 거로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은 사자를 닮았습니다. 또 다른 데는 젊은 사자라고 나와요. 어린 사자. 더 욕망스럽죠, 어린 사자가. 물어 뜯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리고 그 어린 사자는 또 어두운 곳에 숨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자면 무섭잖아요, 그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보통 해치는 게 아니라 아주 노려보고 어두운 데서 아주 호시탐탐 나를 해치려고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또 탄식에는 나라는 그 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하느님에 대한 것도 없고요. 이렇게 틀이 있는데 다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더 이어서 양식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놓고는 이제 다시 원래 이제 하느님께로 이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임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임께서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임께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꾀하였습니다. 안이 넘어가기를.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저의 입이, 내 입이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결백하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지켜냈습니다. 사나운 이들의 길들에서 제가 그렇게 그 주의가 있는데도 걸음걸이가 흩어지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내가 그 걸음걸이들을 잘 걸었다. 예? 그리고 그 길들이 있으면 우리가 막 잘못 걸으면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잖아요. 그러나 길을 그냥 그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해도 또 그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하더라도 나는 죄짓지도 않고 나는 무지하게 그래서 저희 발걸음들도 아주 올바로 걸었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 그다음에 청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보면 이제 청원인데 이제 저는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나는 이걸 하느님께 나는 이게 좀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주 간절한 외침이에요. 부르짖는 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할 정도로 예 임께서 답하십니다. 저에게 하느님. 그리고 임의 귀를 이걸 좀 돌려서 나에게 좀 돌려달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 순서 달라니까 좀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겠네요. 놀라게 하셔서 임의 꿋꿋한 사랑을 몸을 숨기는 이들을 구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느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느님께 몸을 돌리고 그분을 향하는 사람이면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구해 주신다는 그 어려움에서. 그리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임의 날개들의 그늘 속에 임께서 저를 숨겨주십시오. 나쁜 이들의 그러니까 모함이겠죠. 그런 데에서 또 저를 억누르는 데에서 저의 목숨을 누리는 미워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저를 에워싸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첩첩이 어려움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티브를 보면은 저를 억누르는 나쁜 이들, 저의 목숨을 누리는 미워하는 이들, 저를 에워싸고 있는 미워하는 이들, 우리 걸음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저런 땅 속에서 밀어 넣으려고 또 그들은 싸나운 사자를 닮았습니다. 물어 뜯으려고 노리는 어린 사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그런 모티브가 있었다는 거죠.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미소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주심의 확신이 있죠. 저야말로 올곧음으로 봅니다. 임의 얼굴을.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깨어날 때 임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를 이제 같이 설명하면서 이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같이 겹치기 때문에. 예. 놀랍게 하셔서 임의 꿋꿋한 사랑을 눈물 숨기는 이들을 구해주시는 분, 임의 오른쪽에 있는 대든 이들에게서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저를 지켜주소서 눈동자처럼 임의 날개들의 그늘 속에 임께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거냐. 고대 근동 그러니까 우리 고대 이스라엘 말고 그 후에 그 주 인접에 그건 가나안도 될 수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주역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시리아에서 주로 성경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그 전에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요.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랍이 있죠. 그리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페르시아가 있고 그 후대는 이제 로마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그 날개는 왜 새들이 왜
이렇게 자기 새끼를 할 때 이렇게 날개 펴가지고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뭐 폭염이나 또 뭐 맹금류 뭐 이게 높이 있으니까 새들이 뭐 밑에 있는 데서 하지만 독수리나 이런 데서 싸나운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이 날개라는 것이 왜 여기 있겠는가.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임 앞에서 저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하십시오. 임의 눈들이 올바름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게 3절이거든요. 우리가 했던 건데 다시 보면은 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인께서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인께서 찾지 않으십니다. 저는 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법정 같지 않냐 지금. 법정이라면 사람이 옳고 그른 거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정에 누가 제일 먼저 있죠? 재판관 있죠, 그죠? 그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검사가 있죠. 누가 있어요 또? 예? 변호인.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죄인이 있죠. 나죠. 예. 이 노래 기도자는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다시 설명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왜 법정 용어가 나왔냐. 가만히 보면 하느님이 재판관도 되시고요. 검사도 되시고요. 세 가지 다 하셔요. 가만히 이제 본문을 보면 그걸 보시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혹시 법정에 있었던 것 같은, 왜냐하면 이 노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도망을 갈 데도 없고 이제 힘도 없어요. 자기를 너무 싸나우니까. 그리고 하느님은 또 대답을 잘 안 해주셔요. 하느님의 매력은 뭐예요? 모른 척 하신다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외치는데도 하느님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것이 시편에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가 도망간 것이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에는 바로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물론 그 전엔 정적인 이유로 신당이라고 있긴 했지만 보통 그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제일로 꼽습니다. 그 외의 것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신당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봤어요. 그 다른 신당을.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도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성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는 성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번역도 어렵고 해석도 독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랑 이 장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지. 지금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피신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처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번역을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처라는 얘기 혹시 물어봐도 되겠어요? 안식처라면 그래. 쉬는 곳이죠. 그죠?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은 숨기는 곳이에요. 숨기는 곳. 숨는 곳.
이게 더 가까워요. 안식처라는 건 더 번역을 한 거고 원래 직역하면은 내가 도망가다가 이제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데가 없으면은 되잖아요.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망간다는 것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그래서 거기는 성역화가 돼 있어요. 누가 들어가도 거기는 심지어는 범죄자가 들어가도 거기는 들어가면 일단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뭐 요새도 왜 성당이나 이런 데를 웬만하면 거기 도망을 가도 거기까지 와 잡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연유가 있거든. 성전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도망가다 갈 데가 없는데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거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는 바로 하느님의 궤가 있어요. 하느님의 궤는 우리가 이제 약속의 궤다, 또 뭐 속죄의 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성소에 제일 하느님의 현존을 제일 나타내는 것이 그 사막에서부터 모세에게 이르러서 그걸 이동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와 하느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당도 이제 그런 모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하느님 거기 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약의 궤가 있어요. 계약의 궤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뭐해서 뭐 나중에 사제들이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고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덮개, 이게 덮개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이게 그림이 좀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고 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여기도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양쪽에서 이 거룹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거룹. 예. 그것을 복수면 케루핌이 돼요. 예. 들어보셨죠? 예. 그럼 케루핌이 있으면 또 우리는 즉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세라핌이 있죠. 그래서 서랍이라고 해서 서랍. 사랍이라고도 하고 서랍이라고 하고 사랍인데 이것이 복수되면 세라핌이 돼요. 서라핌. 예. 근데 주로 이것이 위에 날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도하는 이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하느님의 성전으로 갔구나. 근데 거기에 여기 시에는 보면 하느님께서 갔는데 밤에 와서 조사를 해요. 나를. 내가 피해간 나를. 예? 그래서 그때 하느님은 옳고 그른 것도 재판도 하시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낼 때는 바로 케루핌이라는 날개, 그거는 바로 상징이거든요. 하느님의 상징. 그래서 그 하느님의 이 궤 앞에 지성소에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난처라기보다는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숨으니까 완전히 안전한 거죠. 누가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주책이 하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워낙 까다로우니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학설이 그래도 거의 정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없이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날개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갑자기 날개가 있었냐? 이제 이 날개에 대해서는 여러 모형도가 있어요.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고 하느님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게르폼의 그 날개라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갈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 하느님 집으로 갔구나. 거기서 잠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잠이 든다고 그래요. 밤이 됐어요. 그럼 여길 도망가서 지금 너무 시달리고 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느님은 사람이 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잠에 대해서 잘 아셔요? 예? 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무방비해요.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잠잘 때. 잠잘 때는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약한 모습일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잠들었을 때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잠에 들었을 때 하느님은 여기에 나를 이제 하나씩 따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무죄를 약속하고 네 입이 깨끗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안 하고 어디 보자 해서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거예요. 혐의를 못 찾은 거예요. 그거 이것저것 따져보는 게 누구예요? 검사죠. 이 사람이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역할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왜 또 변호인이냐면 변호인은 자기한테 의뢰했던 그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그 사람이 설령 뭐 나쁜 짓을 하고 했더라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이 시편은 이렇게 하느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재판관 역할도 하고 검사 역할도 변호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부추졌던 나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질문이 조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날개는 상징적이고 보호해준다는 역할인데 고대 근동에서 그 새들의 날개, 그것은 바로 성력 아주 절대 보호가 아주 강한 보호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게 우리가 여기 한 곳에 너무 머물러서 그래서 여기는 바로 재판관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재판관 일반적으로 뇌물을 받으면 돼, 안 돼요? 재판관이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올바른 사람을 재판관에 세워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재판관 청렴한 것을 먼저 치잖아요. 재판관들은 어디 뇌물에도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께 이 기도하는 이는 외치는 게 뭐냐면 가장 믿는 게 뭐냐면 하느님은 올곧으시다. 절대로 어디 누구 더 봐주고 안 한다. 나서부터라도 꼭 원칙대로 하신다. 즉 또 원칙대로 하시고. 그러한 내용이 이 시편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뭐 날개 밑에로 아까 그런가도 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왜 그러냐. 아주 질문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건 갖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냥 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날개 그늘 아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파헤치고 해서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그 고대 근동의 역할이 있고 게르폼이라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빌론의 신전에 신성한 그러한 그 영물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들어왔고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성전의 상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서 노래 기도하는 이는 맞선 이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결론 요약을 하면 온갖 고통과 억울함과 사나운 사제 공격까지 받아요. 이상 이제 어딜 가요? 버틸 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간다는 것이 하느님 성전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 피해가죠. 그래서 그 밤에 그분 날개 아래 몸을 숨기고 잠을 잔다는 얘기 뭐예요? 성전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그 순간 노래 기도자는 감성, 지성 하느님께 다 내려놔요. 그게 뭐예요? 잠잘 때는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 가장 순수한 모습이죠. 가장 약하면서도. 그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가 다시 나와요. 잠에서 깼을 때 하느님의 얼굴을 뵙니다 나와요. 시편에. 그게 뭐냐? 하느님께서 이제 신탁을 주신다. 말씀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가요. 너는 올바르다. 넌 결백하다. 그것을 지금 외치면서 지금 노래하는 기도하는 자는 이 노래를 이렇게 꾸준히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좀 설명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돌고 돌아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또 그게 또 우리에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고발받는 이는 수사, 왜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검사하는 거죠. 수사, 검사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 그래서 성전 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야훼님은 자기에게 호소한 사람을 봐주지 않으시고 그 네가 올바른지 아닌지 한번 보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내 모든 걸 아주 탈탈 털어서 본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내 잠들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마취해놓고 나를 보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수사는 추리와 생각들과 평가 깊이 날카롭게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아주 꼼짝 못하니까 이제 뭐 항목이에요. 예.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결론을 받는데 하느님이 올곧은 거, 하느님이 절대로 어디에 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올곧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아주 주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게 시편 3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여기에 이거 관련은 없지만 거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를, 근데 이 시편은 우리가 했어요.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인칭 평행에서 나와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6번을 하기 위해서 2, 3, 4가 보면 ABC예요. 내용을 보면 다시 나란히 ABC가 가고 그 사이에 이걸 껴놨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도 뭐예요?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뭐 힘들고 뒤에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결국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ABC가 있고 ABC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걸 넣었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노래기도 3을 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거는 아주 여기 중요한 건 아닌데 하느님은 잠을 통해서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잠은 자는 걸 못 가요. 여기 임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임께서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임께서 참지 않으십니다. 저는 꾀하였습니다. 아닌 넘어가기를. 잠을 잔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가능하지 않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을 내가 하느님께로 피해가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서 내가 안에서 잠이 들면 하느님은 그 안에서 결국은 다 나를 아시고 도와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눈의 딸, 또 이션, 여기 좀 말씀드린 거, 이션, 눈동자처럼, 근데 그 눈에 눈이거든요. 왜 밭 아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그런 눈인데, 또 근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이션. 이션이라는 이 말이 이쉬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나는 어떻게 돼요? 작아요.
상대방에 비친 나의 모습이 작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약하다라는 얘기.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데 약한 나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어를 워낙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여기 딸의 눈이니까 우리도 왜 눈에다가 뭐라 그래요? 소중한 건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눈에도 넣어봤어요? 네. 돌아가시죠. 넣지도 못하고. 그런 관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에서 우리가 여기 이 히브리어를 이해한다면 아마 눈의 딸이라니까 아주 소중한 거죠. 그 대신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는 보호해줘야 된다. 약한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보호. 이게 바탕에 깔렸으니까 하느님께 나를 좀 내가 너무너무 약하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 내막이 여기 이 표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시온은 작은 남자로 번역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듯 하느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셔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듯이 날 보호해 주셔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칸나프라는 건 날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날개, 당신의 날개, 임의 날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이거는 왜 날개를 알았을까? 또 일부 학자들은 왜 날개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여기 보면 날개는 옆구리나 측면 또는 옷의 가장자리 끝자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날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옷자락의 양옆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억지인데 우리도 날개라는 것에 전혀 뜻은 안 맞는데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날개가 뭐예요? 아니 거꾸로네. 옷이 날개다. 그게 맞아요? 옷하고 날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통 옷이 날개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대로만 아니지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하느님께 피해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고 의탁하고 하느님께 시탕을 받는다. 도움을 받고 하느님 인정을 받는다. 결백한 자로. 이게 시편의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다른 데서는 거룩들 사이에 하느님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듯이 그 거룩들 있는 사이에 그 뭐냐 하느님의 교회가 있다는 하느님 현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이 노래 기도하는 자는 바로 하느님께 피해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번역하기도 참 힘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법정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 법정 용어 나오고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잠자는 것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큐베이션. 네? 네. 여기에 학자들이 하느님께로 가서 인큐베이션이면은 인쿠베레는 인 플러스 전치사 쿠베레 여기서 놓은 거예요. 인큐베이션. 제가 의학 용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왜 아이들 인큐베이션.
인큐베이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보호하고 자라게 거기에 기다리죠. 그래서 배양이라고 그럽니다. 배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애기 약하잖아요. 인큐베이션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해주고 또 자라도록 거기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기다려주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게. 마찬가지로 이 장면, 하느님은 당신에게로 피해서 쿠베르라는 게 뭐예요? 쿠베르라는 게 눕다라는 뜻이에요. 눕다. 대자로 누웠다는 뭐예요? 대자로, 저 사람 대자로 누웠다는 건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재미없어서 그냥 헛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눕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눕다는 건 보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션 테오리는 뭐냐? 바로 배양의 그런 학설이다. 그런 것을 또 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2편에는 또 이 노래 기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다 못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가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시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만 이걸 하나씩 해서 하면은 아, 내가 지쳤을 때 하느님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체조배가 있잖아요. 성당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가정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체조배하고 하면 하느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그 현존과 만나고 거기서 치유가 되고 또 내 상처가 또 좋은 것으로서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치유해 줄 수 없고 나의 지친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하느님은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결백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 기쁨으로 여기 오늘 시편의 결론은 기쁨으로 나가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엉켜붙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가면 하느님은 우리를 세상은 나를 모르는 척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하지만 하느님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서 이끌어 주시고 기쁨으로 세상 마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뵙는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 얼굴, 깨어나서 얼굴 뵙는다는 것, 그 모습 뵙는다는 것은 우리 하느님 뵙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보시면서 노래기도 17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일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